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갑진년입니다. 값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값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 첫째 주,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결단들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올해 표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첫 자리에 붙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많이 심고 풍성이 거두는 교회. 네, 많이 심고 풍성이 거두는 교회. 그래서 첫째 주 설교 제목을 많이 심고 풍성이 거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이 데카르트가 이야기하기를 자연의 법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연의 법칙이 있는데 그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데카르트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들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옵니다. 중력의 법칙에 의하여서 무엇인가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이 달렸는데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날아가 버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과일을 심고 그 과일을 따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잡아야 되니까. 올라가는 것을 그냥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과일은 아래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법칙, 이 자연의 법칙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심어놓고 그것을 거두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그것을 심어놓고 다른 것들을 거두려고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여야 되는데, 좋은 것을 심지 아니하고 나쁜 것을 심어놓고 좋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업신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업신여기는 것인가 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콩을 심어놨으면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콩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팥을 심어놨으면 팥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팥을 심어놓고 콩이 왜 안 나오냐? 콩이 왜 안 나오냐? 콩을 심어놓고 팥이 왜 안 나오냐? 안 나오냐?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둔다.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들을 보면 씨앗을 절대 아끼지를 않습니다. 왜 씨앗을 아끼지 아니하는가 하면 그 씨앗을 뿌림으로 인하여서 거둘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씨를 아끼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든지 가장 좋은 씨를 심을까? 우리 권사님들 농사 지시는 것을 보니까 벌써 거두고 나서 생각들을 하며 서로 의견을 교환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내년에 고추를 심는데 누구에서 갖고 올까? 좋은 고추를 심어야지만이 좋은 고추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옥수수 씨앗은 괴산에서 갖고 올까? 홍천에서 갖고 올까? 평창에서 갖고 올까? 좋은 씨를 어떻게든지 구하여서 심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좋은 씨를 구하여서 심으려고 하는가 하면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좋은 씨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좋은 것을 심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비교하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 비교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비교함에 있어서 좋은 씨를 심은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좋은 씨를 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좋은 씨를 심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에서와 야곱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좋은 씨를 심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회가 될 때에 가장 좋은 씨를 심으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좋은 씨를 우리가 마련을 하였어요. 그 좋은 씨를 내가 마련을 하였다라고 하면 그 좋은 씨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서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씨를 내가 마련하였으면 때에 맞추어서 그것을 심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좋은 씨, 우리 집에 엄청나게 좋은 씨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분도 가을에는 심지 아니하고는 때에 맞춰서 심지 아니하고는 절대 좋은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좋은 씨를 구하였으면 내가 그 씨를 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좋은 씨앗이고 이것을 심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였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다 하시지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다 하시지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하시지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이 선을 베푸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는 선행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행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의 선행이 무엇인가 하면 이웃 영혼을 위한 선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의 몸을 위한 선행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의 선행이 아니라 두 가지의 선행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선행인데 그 첫 번째가 이웃 영혼을 위한 선행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 영혼을 위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올해 무엇을 심을 것인가, 무엇을 많이 심을 것인가, 복음을 많이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심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 학교 다닐 때 이 노래 우리가 많이 부르잖아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자라나네요. 30배, 100배, 100배가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심을 때에 그 복음도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가 하면 예수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를 통하여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즉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저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나의 가족들에게 심어야 됩니다. 나의 친지들에게 심어야 됩니다. 나의 이웃들에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싹이 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 다 한번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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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예요. 누가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참으로 자랑을 하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자랑을 하는 민족 가운데 헬라인들은 무엇을 자랑하였는가 하면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였어요. 그 다음에 로마인들은 힘, 박스로만, 권력,
아주 말입니다. 힘 권력을 자랑을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자랑하였습니까? 종교를 자랑하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자랑한 것은 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는 한 가지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자기의 최고의 자랑거리이기에 나는 이 복음을 어느 곳에 가든지 심는다 라고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 직사덕교회 복음을 많이 심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나도 여러분들도 복음을 심읍시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가 소송 문제도 다 잘 끝나고 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자리가 점점 채워지고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교회에 빈자리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서서히 자리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 때 보니까 딱 열이 얼마나 그렇게 잘 맞았는지 3, 5, 15 딱 아주 15분이 딱 이렇게 찬양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름답게 앉은 모습이 우리 교회의 자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앉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아닙니다.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심을 때에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인간 관계입니다. 즉 선행을 인간관계 속에서 심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름다운 말을 심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 이 메도디스트의 찐 이웃의 몸을 위한 선행 가운데 이 요한일서가 이야기한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선행을 해야 된다.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행을 행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선행을 행하여야 된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를 이 요한일서 목사님께서 메도디스트, 즉 감리교회의 특징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감리교인들 아닙니까? 이 감리교회가 메도디스트예요. 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것은 규칙쟁이입니다. 규칙쟁이. 바로 어떤 규칙 안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메도디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감리교회예요. 그 감리교인이 행하여야 될 선행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배고픈 사람을 보면 배고픔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목마른 사람들을 보면 목마름을 함께 나누어야 되고 슬픔을 당한 사람을 보면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슬픔과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위로자가 돼요. 그런데 위로를 뭘로 합니까, 여러분? 뭘로 해요? 위로를 뭘로 합니까? 말로 하잖아요. 우리가 말로 위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올해는 상처받는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상처받는 성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상처를 뭘로 받습니까? 서근아, 상처를 뭘로 받니? 목사님 때려가지고 상처를 받니? 목사님 말 한마디 너에게 잘못하면 그것이 상처가 되는 거야. 우리가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 것이 말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정말 우리 직사랑교회가 올 한 해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하면 아름다운 언행을 심는 우리 직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사람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말 한마디를 해줌으로 인하여서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고 격려함을 받아서 새 힘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 내가 그냥 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얼마나 아파. 그 아픔을 내가 다 나누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늘 나는 기도할게. 이러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서로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말씀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직사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모두가 행복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록펠러 이야기를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참 많은 기부를 하였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록펠러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기부의 왕이 되었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엘리자라고 하는 이러한 여인인데, 이 엘리자의 어머니가 항상 록펠러 보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록펠러야,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록펠러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록펠러야, 주일 예배는 공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 록펠러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하나님 나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록펠러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록펠러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록펠러야,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록펠러야, 꼭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록펠러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록펠러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일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록펠러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뉴욕에는 말입니다, 물세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수도세를 내지 않는데 아주 큰 저택과 일부의 아주 큰 기업을 제외해놓고는 수도세를 내지 않는데, 그것을 누가 내는가 하면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록펠러가 말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였잖아요. 엄청나게 수많은 대학을 지었고 또 수많은 교회를 이 록펠러가 지었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부터의 신앙의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행을 짓기 위하여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결단을 하고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 좋은 말을 신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풍성하게 풍성하게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2024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심으면 성공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영적인 영혼에 관한 복음의 씨앗을 심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선행의 씨앗을 심어 이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보인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직산업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도 우리 새롭게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우리 새롭게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들을 거두게 하시고 맛있는 것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맛있는 것을 거둘 수 있는 나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새해를 맞이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심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바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심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웃을 위한 이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위한 선행을 또한 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정말 2024년도에는 이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